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교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죠.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해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이 죽은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들이 변수가 될 텐데 그것도 그냥 놔두면 어쨌든 예수가 죽었으니까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갑자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공회 데리고 오는데 공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긴 설교를 하더니 예수님이 하신 비슷한 말을 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서 공회 회원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그냥 제3자가 갑자기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여기 더 이상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도가 아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박해로 인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제자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가운데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절묘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박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1장 8절에서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박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한테 막 교회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오면은 막 내쫓고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이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당장 내 목숨을 지키기 급급한 거예요. 당장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떠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가운데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도망간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은 무언가 당장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났더니, 그래서 다른 유대 지역이나 사마리아 땅으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뭔가 먹고 살만하다. 좀 뭔가 상황이 안정이 되었다. 혹은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급박하고 뭔가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당장 이 바뀐 환경에 자기도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지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유대인들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별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의 말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 뭐 감기 같은 그런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중풍병과 같은 병을 낫게 했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빌립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뭔가 힘으로 그런 걸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터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만 누린 게 아니에요. 누구도 누리느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살고 있던 곳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왔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 자신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박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결국 빌립의 결말은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당사자들도 그 예루살렘을 나와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딱 가가지고 처음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나? 혹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혹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느끼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막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을 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흩어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지 않으시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모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